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이 노래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우상이라 여기고 주 앞에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제 경배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을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기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옥상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들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여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힘을 정성껏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곳에 뛰어나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강같이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으신 것이 아니신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런 어려운 때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이고 알고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가정과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오늘도 몇몇 분이 드렸지만 또 각자 계좌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계좌로 드리시고요. 정말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조심스럽게 만나셔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선물과 섬김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몇 분이 같이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시편 91편이 일부의 반대말 91이 그 시편 91편이 코로나 백신이요 치료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이야말로 코로나 백신이고 치료약이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은혜가 넘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높으신 하나님의 그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그 그늘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주님은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 혹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놀라운 말씀도 문제는 정말 하나님은 새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 이야기인데 그분의 따님이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할 때쯤 됐는데 급성 백혈병에 걸려고 말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딸의 장례를 잘 마쳤는데 문제는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장모님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장로님, 그렇게 잘 믿는 장로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봉투를 꺼내면서 사표를 냈어요. 난 장로 자격이 없다. 그 사표를 냈어요. 목사님은 그 봉투를 테이블에 얹어놓고 장로님과 함께 참 많이 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의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겹쳐 일어날까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금 코로나가 믿는 사람만 비켜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도 엘리야만 그 가뭄이 비켜간 것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그 시대에 똑같이 가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이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가뭄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고 믿었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혹 내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라도 저는 오늘 시편 91편 3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4절에 보니까 그는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진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반절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갑옷과 방패와 물샐 틈 없는 성벽을 둘러싸인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2절 말씀이 그렇죠. 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떤 대적도 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요새.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품는 어미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4절에 날개 깃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요새라는 것은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는 든든하죠. 그러나 어미새는 날개는 왠지 모르게 나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미새는 아무리 뜨거운 햇볕이나 차가운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면서도 그 날개로 새끼들을 지켜냅니다. 요새는 든든하지만 어미새는 포근합니다. 폭풍우 속에 또 캄캄한 밤이 왔을 때 사방의 짐승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미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새는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로 보호하십니다. 한쪽은 권능으로 다른 한쪽은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실일까요? 물론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무섭게 달려들어도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갑옷이요, 요새십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할 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5절부터 10절까지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들어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험을 네가 보리로다.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귀가 참 교묘하죠.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 뭐라 그랬죠?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게 바로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말씀 갖고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여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는데 쓴 말씀이에요. 또 12절 말씀 읽어보니까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야, 하나님 말씀 갖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네요. 이렇게 성경 말씀 갖고 예수님까지 마귀가 시험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요즘 신천지가 마귀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과 속임으로 진리를 가르치더니 이제 신천지의 그 거짓이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셔서 마귀의 괴계를 온 천하에 드러내놓으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신천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마음 놓고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때때로 마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속삭여요.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셔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처지를 봐.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잖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보호자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15절 하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고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또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종살이하고 또 옥살이 하는 것이 무슨 형통이란 말입니까?
어째서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그걸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젠가 불교 사찰을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유리관 안에 수십 개 촛불을 켜놓은 곳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 촛불마다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모두가 다 소원 성취, 건강 기원, 가정 평화, 운수 대통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도 이런 형통을,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는 것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은 어느 때 형통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그가 비록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경우가 생길 때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강간미수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다 구원하죠. 7년 기근 때 백성들을 모두 먹이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형통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열쇠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눈만 뜨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늘었으며 우리 동네에도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14절부터 16절, 이건 우리가 외워두어도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7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헤청거리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헤청거리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시편 91편 하면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미국 시카고 기독교 명문대학의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이십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아오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1956년 1월 8일 창에 찔려서 5명의 선교사가 순교합니다. 그때 당시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맞나?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게 맞나?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때의 사건을 가지고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질문을 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아프가니스탄에 순교자가 났을 때 온 매스컴이 도대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난리치고 떠들고 교회를 공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 또 그 편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엘리자벳은 전능자의 그늘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의 일기의 한 부분을 또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몸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또 그 편지를 또 소개합니다. 그 편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건 그것은 곧 하나님이고 그것은 곧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마가복음 8장 34절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은 어떻게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그 순교 순간에도 여전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 아내 엘리자벳은 그의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족속의 여자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아우카족에게 충격이 되었죠. 우리가 참으로 찔러 죽인 그들의 아내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여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남편들을 죽였는데 저들은 어떻게 와서 우리 족속의 여자들을 돕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되었던 것은 그 선교사들을 죽이고 보니까 선교사들의 주머니에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총이 어떤 건지 잘 압니다. 우리가 창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갈 때 그들은 얼마든지 총을 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우카족의 양심이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 말입니다. 결국은 엘리자벳을 청하여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우카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10년 뒤에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장본인인 시몬은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인 망가이는 장로가 됩니다.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나서 1992년에 아우카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되어서 봉헌 예배가 감격적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짐 엘리엇이 9가족의 창끝에 죽은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순교하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수원 형제를 좀 혹 아십니까? 안수원 형제. 그 청년이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33살에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의 글을 모은 두 번째 책, 그가 사랑하는 것들이란 책에 보면 그 일기 속에 바로 짐 엘리엇과 엘리자벳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모할 것 같은 5명의 선교사가 무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선교의 열매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수현 형제 일기 속에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수현 형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보면 호주에 이홍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민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공부도 잘했는데 그만 급성 간염으로 죽었습니다.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스티브 네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했던 그 4사람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스티브 네이트가 간증을 하는데 순교의 피로 인해서 한 부족이 다 복음화 되는 그런 감동적인 간증을 하고 이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선교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선교여행 다녀온 기념으로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 나를 기도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로 그렇게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스티브 네이트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울먹거리면서 감성을 절제하려고 떠듬떠듬 그 이야기를 해가는데 이용규 씨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 속에 있는 응어리가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왜 대답이 없으시냐 따졌는데 그랬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때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고 때로는 우리가 울 때 마음씨 다가와 주시지만 아무것도 말씀하지 못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규 씨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딸 김세별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가 한 권의 또 책을 씁니다.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 이런 책을 써서 읽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의 변화 속에도 바로 짐 엘리엇과 그리고 네이트 선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지 않은 그늘 아래 있어도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지나고 보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혹 내가 실수로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고 나면 분명 여전히 우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휘청거렸습니다. 목사로 살아갔지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떴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은 전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생각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믿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천막 그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어렵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끈의 덫에서 희망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하고 축도함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구원하심과 도우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영상 예배를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열중앙의 가족들과 또 이곳에서 소수의 무리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